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복음만 붙들고 복음만 전합시다.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 말씀 본문이었고요. 작년 부활절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부활신앙 또 재림신앙, 참 말씀이 흐름이 이어져 오는구나, 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초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마태복음 19장 본문 말씀이 재물 많은 청년이 모든 사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근심하며 떠나갔고, 그거 보고 이제 베드로가 우리들은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부 강단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계속 읽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였거든요. 그 말씀도 흐름이 확인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강단의 말씀도 본부의 말씀도 우리 초등부 말씀도 참 이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리고 하실 일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서론에서 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심판인데요.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가 됐지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것까지가 하신 일이고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이고요. 그리고 그 날에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심판이요. 이건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거거든요. 심판은. 성육신, 대속부활, 승천, 임재, 재림, 심판.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우리들이 흔히 오해할 때에 이 대속만, 부활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이거 하실 거야 한 것이 구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셨어, 다시 오실 거야 하신 것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하죠. 성경인데요, 우리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언약교회예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 대속부활, 승천, 임재, 재림, 심판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다 끝났다는, 다 괜찮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있을 뿐더러 이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언약이라 하고요. 이 방향 맞춘 교회의 강단 말씀이 언약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받기 전에 정말로 나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있나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지금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에서 사단이 우리를 이 복음 가지지 못하도록 속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이면서 투 트랙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워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단의 사역은 뭡니까? 사단은 오늘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요. 복음 못 받게요. 복음 못 받게 하죠. 이건 뭡니까? 구원 못 받게 합니다. 복음 못 듣게 합니다. 못 받게 합니다. 구원 못 얻게 합니다. 그리고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못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복음 못 누리게요. 그럼 못 누리게 하는 방법 뭡니까? 속이고 다른 것 붙잡게 합니다. 다른 것 붙잡게 합니다. 이것이요. 사단의 전문 사역이에요. 복음 못 받게 하고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놈들은요. 존재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복음 못 누리도록.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 가지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이 전문 사역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요. 그죠? 사단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좀 읽고 다시 읽고 있거든요. 뮤지컬도 있는데 매진돼서 못 보고요. 초등부 랩런트들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들마다의 플랜이 다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하나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거 가지고 속이고요. 저 사람에게는 저거 가지고 속이는데요. 다 달라요. 근데 뭐예요? 거짓이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고도로 속여오냐면요. 오늘 기도션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오늘 찬양과 감사의 이유였잖아요. 그냥 찬양 못하게 감사 못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못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다른 것 찬양하게 다른 것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지죠. 왜요? 왜 집니까? 사단이니까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맨날 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지는 것 같을까요? 참 요상하죠? 사단은 오늘도요, 전문 사역이 뭐예요? 복음 못 받게,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 그리고 맞구나.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안 받아들여지신다. 이미 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미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인 줄도 모른다니까요. 인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요.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과 반대대로 하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사단의 사역과 반대로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 못 받게 하니까, 복음 못 얻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해야죠. 뭐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해야죠.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하죠.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못 누리게 해요. 다른 것 가지고 속여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려야죠. 복음 누려야죠. 그럼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라고 믿으면 다 믿으시겠어요? 안 믿잖아요. 저 잘 알거든요. 1월엔 바삭해요. 안 되는 거지. 근데 말의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요. 이걸 다른 말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 못 받게 하고 복음 못 누리게 하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실력으로.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말세 때 응답받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문 사역에 맞서는 우리 렘넌트의 전문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아주 어릴 때요 한 4살에서 6살 사이요 빼빼 말랐대요. 안 믿으시겠지만 빼빼 말랐대요. 맨날 코피 흘리고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보약을 한 제 지어주실 때요 엄청 쓰게 약 세게 해갖고 근데 꼬맹이가요 쩝쩝 입맛을 다시면서 먹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먹고 나서부터 한 해 10kg씩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3학년 때 30kg, 4학년 때 40kg, 5학년 때 50kg, 6학년? 저는 7차 교육과정이라서 7학년 한 번 했거든요. 7학년 때 70kg. 그때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대학교 가면 다 빠져. 걱정하지 마. 마음껏 먹으래요. 살 빠진대요. 저는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 믿었다니까요.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대학교 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믿음하고 우리의 모습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70kg까지 빠졌었어요. 턱선이 있었다니까요. 목이 있었어요. 다시 입학해서 90kg까지 쪘다가요 다시 군대 가서 다시 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반복이 되긴 했지만 어릴 때 살쪄 있었기 때문에 소화비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모두가 바라는 살 빠짐의 결과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저 살 빠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원해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실력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사단은 양쪽 것을 가지고 다 속여온다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게요. 그래서 내가 받은 증거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그거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나랑 다르잖아요. 사단은 다르게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이 실력이라는 것도요 때에 따라 받는 은혜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이가 국가대표 돼가지고 봅슬레이 경기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딱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근육 우글물건하고 너무 감동을 얻었다니까요. 감동받은 제가요 오늘부터 나 국가대표 돼야지 하고 운동하면요 국가대표 됩니까? 돼요? 못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어른들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눈이 점점 이상해져요. 침침해져요.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날고져도요 저는 국가대표 못합니다. 그 시간이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준비해야 될 실력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것이 있고요. 학생 때는 학생 때의 것이 있고요. 나이 많을 때는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럼 믿음하고 실력 같이 준비해야죠. 왜요? 사단은 오늘도 계속 속여오잖아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응답받는 우리 언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가짐, 또 중심 이런 것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어떻게 천년이 되고 천년이 어떻게 하루가 돼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3차원 세계에 살면서요 시간의 굴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가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시간 너머에 계셔요. 태초부터요 영원까지 한 몫에 보고 계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시간도 공간도 차원도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8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요 이 창조주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예수님이요 질문하신 거라니까요. 말세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두고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제 여동생 이름이 슬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본문 가지고 슬기로 정했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리면서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어요. 밤중에 신랑이 도둑같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은 어떻게 해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 안 갖고 있어요? 기름 없어요. 왜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안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잘 때요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죠. 뭐요? 나팔소리 임하는 거잖아요. 그때요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잖아요. 준비했던 거 가지고 가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이제 빌려달라 그랬잖아요. 빌려줍니까? 야 우리 쓸 것도 없어. 다시 가서 사와 이랬잖아요. 사러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혔잖아요. 그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신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길 원하고 계신다면서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됐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이 참 너무나 은혜되는 거예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어때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입니까? 사단은 계속 속여서 다른 것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많은 문제가 있고요, 많은 아픔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님들 말 들어보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소식 들을 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눈물도 나요. 안타깝고요. 근데요, 기도 말고 해드릴 게 없어갖고요, 참 죄송스럽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문제 해결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요, 내 거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 거 해결돼야 그리스도 아니고요? 내 거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무엇에 기쁘고 무엇에 낙심되는가를 볼 때에 내 동기 목적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몰라요. 나도 나를 속이거든요. 왜요? 사단한테 속고 있으니까요. 내가요, 예배 못 드린 것에 낙심 안 해요. 찬양 못하는 것에 낙심 안 해요. 기도 안 되는 것에 낙심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어디에 낙심해요? 돈 없는 것에 낙심해요. 몸 아픈 것에 낙심돼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우리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은요,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요. 예수님이 도끼비방망인 거 마냥 내 거 해결해달라고, 안 해주면 손해본다고 막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안 손해봐요. 안 손해본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등부에서 요한복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영어로 팔로우미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와서 봐라. 네 있는 그곳에서 나 있는 곳에 와서 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요, 5명이 어부였습니다. 벳세다 지역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부터 빌립까지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리던 품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잖아요. 아내도 버리고. 참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안 책임져요? 나쁜 거잖아요. 제 여동생이요, 지금도 저한테요, 오빠는 우리 가족 버렸잖아 이래요. 나빠가지고. 제 동생이 신앙이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 속에서요, 말세 시대에 응답받는 성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금을 버려둔 것처럼, 내 것 버려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런 자야말로 말세 시대에 응답받는구나. 왜요? 다 자기 거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 거 얘기하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저는요, 좌우 다 봐요. 다 지들 얘기해요. 다들
다 거짓말하잖아요. 차들 지들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요? 신경 안 써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저쪽은 죽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쪽 죽는다니까요. 복음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말세 시대에 다 내 것만 찾는 말세 시대에 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내 거 비우라고 얘기해요. 그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요? 시공간 초월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 따라올래? 너 나를 따라라. 날마다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봐. 여기에 진짜 응답이 있어.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따라와. 버리고 와. 어린아이들이요. 야, 내가 이거 줄게. 네 가지고 있는 거 줘봐. 줍디까? 안 주잖아요. 손에 쥔 거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뒤에 더 큰 선물 숨기고 있는데도 안 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쿵 집어버려요. 우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따라와. 저 마음은요, 아멘이지만요. 근데요, 아멘 하면은 꼬리표처럼 꼭 따라와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 제 거 포기 못 하겠는데요. 싫은데요. 제 시간과 물질, 노력,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드리겠지만, 아니, 하나님 뺏어가시겠지만, 싫은데요. 저 제 거 포기 못 하겠는데요. 때때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12제자들 보니까요.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빼고는 가룟 유다 대신한 마띠아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삼으신 바울까지요. 싹 다 뭐 했습니까? 순교했더라고요. 마태복음 보니까요. 19장 보니까요. 이 베드로 멍청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뭐 얻을 수 있어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거 포기하고 따라왔잖아요. 등가 교환이에요. 내가 포기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워라고 하니까 차라리 바늘길 통과하는 게 쉬워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감람산에서 훈련받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이름에 성령을 받은 순간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서 자기들만의 땅끝으로 가서요. 예수님 전하다가요. 돌 맞아 죽고요. 목 베어 죽고요. 십자가 달려 죽고요. 살가죽 벗겨 죽고요. 창에 찔려 죽어요. 너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질문하면요. 아멘이지만 또 따라온다니까. 못 죽겠어요. 근데 저의 솔직한 고백은요. 하나님 그래도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구가 창조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고백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제자도로의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도.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주일에요. 청지기 재직 세미나 있잖아요. 광고 보셨죠? 얼마나 인식을 하고 계실까요? 몇 분이나 오실까요? 직분자 중에서요. 전 질문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편안하게. 내 직분 참 감사하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몇 분이나 계실까? 내 시간, 내 물질 내어서 하는데 좋겠습니까?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멘은 아무도 안 하세요. 우리의 체질은요,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잖아요. 불신자 만나서 전해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러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잘못만 했다면 뺨 맞는다니까요. 내가 뭐 죄라고? 뭐 죄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다 버리고 따라올래? 이거는요, 그냥 헌금 다 하세요. 이런 얄팍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세상의 창조된 원리를 보니까요, 물도 공기도 바람도요, 힘 있는 곳에서 힘 없는 곳으로 흐르고요, 꽉 차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더라고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힘 없고 빈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사랑받은 자가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게 창조 원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리들을 보니까. 청지기 재직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세우고 살리는 응답 노리는 중직자로 청지기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이요,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끝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한테 나랑 똑같은 돈 줘요? 억울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많이 줘, 이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인 마음이야.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입니까? 그때 1시간만 일한 일꾼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보잖아요. 계속 생각해 보잖아요. 네요. 저부터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것으로 판단하고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 걸로 말하고 내 걸로 행동해갖고요, 사람들한테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들켜요. 자꾸만 부끄러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날마다 들켜요. 근데 저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기도 제목에 보면요, 1만 전도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늘의 미랄 같은 헌신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할 건데요? 옆에 사람이요? 저 장로님이요? 아니면 저 권사님이요?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래요. 돈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내 거 포기하고 내가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손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생각이, 수준이, 믿음이 어리다는 방증입니다.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사람한테 너 어려라고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저 초등부 애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꼬맹아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꼬맹이면서. 니들 나이 먹을 거야? 절대 안 먹는데요. 두고 보라죠. 내 것을 포기하는 거, 교회를 위해 드리는 거, 그것이 손해라는 생각 그러고 있다? 그것은 정말로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자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 이게요. 말씀과 기도로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을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주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볼 뿐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래요. 원어를 보니까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저는요 이게요 전도 선교로 보이더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 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응답받을 방법이요.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밖에 대답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요, 전도요. 내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내 수준 말고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13절) (14절)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이에요. 왜요? 그게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은 언약 성취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잖아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거래요. 그것이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 평안해요? 언제 평안합니까? 복음 누릴 때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할 때만요. 세상 거 충만하잖아요. 금세 염려, 근심, 걱정 다가옵니다.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충만해야지만이 근심, 염려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인정하면 됩니다. 손 들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림이요. 다른 말로 삼원을 제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제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 붙잡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 그대로 붙잡는 사모늘이요. 다른 말로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에, 다른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속여올 거지만 절대로 속지 마라, 복음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말씀과 복음만 붙들고 뭐하여?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곧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영어에 인이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대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제대로 자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 복음 붙듦, 기도, 전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 안에서만 제대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요. 결론이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응답입니다. 25의 응답입니다. 24를 넘어서는 25요.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자라야 되니까요. 우리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보다 더 크게 자라야 되니까요. 우리보단 나아야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정말로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 정말로 주인 되시길 원하시는가? 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청지기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쓰이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세 시대에 응답받는 성도로 모든 현장, 모든 영혼 살려내는 전도자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